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제가 철학자도 아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이분이 얼마나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제 신앙의 근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신학을 한 목사님들, 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위대한 목사님 신학자를 저는 이제서 알았습니다. 청교도 시대가 17세기, 18세기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 시대를 우리는 또 교회사적으로는 예수님한테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지요. 그게 라오디게아 시대가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그 바로 전 단계니까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한다면 그 전 단계인 청교도 시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붕 시대, 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그 시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본다면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목사님이고, 이분의 설교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는 너무나도 상반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맥을 잇는 설교를 하는 설교는 이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반대의 변질된 복음을 전했지, 들어왔지.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맨하탄 갈르 펠로우십,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신무하시는 성현경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1년 넘게 거의 매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잘못된 40년 동안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된 변질된 복음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성현경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청교도 시대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 그분이 가장 역작으로 꼽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책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무려 7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서울 시내 온 오프라인 서점을 다 뒤져가지고 한 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샀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역작입니다, 이게. 저는 이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소중히 생각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고 느낀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심오한 책이라서 신학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정붕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셨고, 지금도 또 예일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오직 조나단 에드워드만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이런 분의 발끝마치도 못 미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깨달았습니까마는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정붕 박사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번역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원 저자의 그 의도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 게 번역이지요. 글자 한두 글자가 틀려짐에 의해서 원 저자의 뜻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요. 일반 소설 번역하는 것과 달리 이 신학 서적을 번역하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한 귀중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평생 조나단 에드워드만을 연구하신 이 정붕 박사님의 노고에 제가 치아를 드리고, 저는 그분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뒤로 제가 이 책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 여정에 남은 여정에 정말 저는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에 의해서 생사가 좌우되고, 왜냐하면 모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다룬 책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입니다. 자유의지, 프리덤 오브 더 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거스틴보다도 훨씬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저는 얼핏 그게 이해가 좀 안 갔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넘사벽 아닙니까? 인류 신학사에서, 기독교사에서 넘사벽인데 왜 그러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우리나라로 만나면 백두산과 같은 어거스틴을 능가하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신학자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꼽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신앙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거스틴 당시에 더 그 세력이 더 셌겠습니까? 말세 지마를 당한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훨씬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거스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조나단 에드워드가 상대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체급으로 따진다면 어거스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모르겠습니다. 한 50kg의 체급이라고 한다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싸웠던 적그리스도의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00년대 분이니까 1750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거스틴이 상대했던 50kg 정도의 체급의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상대했던 적그리스도 체력은 제가 볼 때는 몇백 킬로의 거구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들이 더 세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깊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더 뻐금은 상대와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심오하고 더 위대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대하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평가하기에 따라서 판단 기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참 평생을 헤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반대의 나약한 의지로 인해서 평생을 참 어려운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지에 대해서 남보다 훨씬 저는 더 민감하고 이 책을 접하고 이 7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접하고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걸박한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의지가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의지는 성장 과정 또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의지는 강하고 약하고 그러죠. 근데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참 이런 의미도 우리가 성서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책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700여 페이지가 되는데 이제 정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지란 무엇인가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신학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신학은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죠. 적그리스도는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성서적으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성서에 나오죠.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이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자.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평화를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뭘 하자는 게 이게 인본주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대표적인 게 성서적으로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더 이 세력들이 이제 더 세지는데, 문예부흥이 이제 겉으로는 문예부흥이다, 인간성의 어떤 회복이다 이러지만 그것도 내내 그 적그리스도의 발현입니다. 루소 같은 사람이, 루소의 사상이 바로 막스의 사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힘으로. 또 올림픽도 따져보면 그 인본주의의 그 부활입니다. 인본주의 부활.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문예부흥이 인본주의의 부활이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물론 적그리스도는 그 이전부터 등장했지만 좀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다시금 출현하게 되는 그때 시절에 그 알미니우스의 신학, 이 신학과 치열하게 싸운 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본주의의 신학,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간의 힘으로 뭘 이루고 하나님 없이, 그런 신학이 알메니우스의 신학인데 그게 교묘하게 그 포장을 하고 있지요.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인간성의 회복, 문예부흥, 물론 문예부흥이 그 100% 인본주의가 100%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에는 조금 먼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제 논리적으로 맞고요,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또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성주의, 인본주의, 문예부흥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배격하기에는 또 조금 먼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인본주의라 이겁니다. 뿌리는 그것을 알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한,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유의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나 신학서적을 대할 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서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드 책도, 자유의지한 책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 번역 속에서 인본주의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인본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우리는 막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다. 일견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인본주의의 그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서 번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한 강제로 어떤 불법적인 폭력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그냥 인간의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천국은 이렇게 침략당해 왔다, 빼앗겨 왔다,
예, 그런 의미로 그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강제적으로 천국을 막 빼앗는, 막 침노하는 폭력적인 부분, 폭행당했다고 할까? 그런 의미지, 우리가 그 오늘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공격,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 번역이 바로 인본주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원래 뜻은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폭력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빼앗겨왔다, 그런 뜻입니다. 요 도미니칸 종단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성 어거스틴 시대에 도미니칸 종단이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 종교 재판의 재판관들은 신부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제공한 이 신학, 천국은 침노한 자에 의해서 침노한 자의 것이다. 요 신학을 제공해 가지고 종교 재판이 뭡니까? 가장 악독한 인류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잔인무도한 고문이 이루어진 것이 종교 재판입니다. 그네들은 이 성서 구조를 근거로 한 그 성 어거스틴이 제공한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로라도 가톨릭을 믿게 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고문을 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이래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그러한 후문을 개발하고 이 신학을 제공한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성 어거스틴이 제공했습니다. 그게 다 인본주의의 흔적들입니다. 성서가 이것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 내 믿음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인본주의의 그 잘못된 번역들입니다. 이 성서를 대할 때도 이러한 인본주의가 이렇게 성서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면 알고 인본주의를 봐야 되고 성서를 봐야 되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치열한 논쟁도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러한 세력과 싸운 끝에 나온 역작이 바로 이 자유의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이 총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은 방금 말한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해석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인간의 힘으로 그냥 자유의지도 해석을 했어요. 전제 얘기한 성서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자들이 신학까지도 이제 알미니우스자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아주 오늘날 우리 교계에도 알미니우스 신학을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의 그 신학을 교묘하게 이제 그 인본주의를 감추고 유장한 알미니우스의 신학과 치열하게 싸운 그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역작,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반론, 이 알미니우스들에 대한 반론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크게 나눠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알미니우스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초반부에는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제 느끼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저도 스스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뭘 가르칠 수 있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게 말씀드려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